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다시 들어가 보면 또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 교회, 예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어깨 너머로 배우는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출석하다 보니까 교회란 이런 거야, 예배란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것하고 그걸 비교하거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성경대로 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작업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이걸 암만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비교적 정확하게 이 말을 사용한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대천교회 60년사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모든 것을 정확히 하려고 했는지가 여기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서는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이 예배당 건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361쪽에 보면 요 밑에 있는 게 우리 교회 예배당이잖아요. 지금도 이 건물인가요? 맞죠? 여기 보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여러분들이 아예 예배당에다 딱 그려놨어요. 대천교회 예배당 그려놓으셨어요. 우리는 아주 분명히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는 걸 딱 분명히 해놓았어요. 옛날에 한국교회는 다 그랬거든요. 중국에서 다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대로 썼으니까 지금은 또 중국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 예배당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부턴가 현대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대천교회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건물이 대천교회인가? 근데 우리 교회는 옛날식으로 대천교회 예배당 그래놨어요. 아주 정확하게 쓴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보세요. 1961년도 2월 아마 1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놔두고서는 조건진 집사님, 그 당시 집사님 되게 모였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봤습니다. 2월 8일 날 그 마당에서 모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평양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때죠. 그죠? 예. 그러면 그때 2월 8일 날 예배당은 없죠, 우리가. 그러나 평양교회는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평양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역사가 그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구나. 이건 아주 명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은요 자꾸 이상한 방향을 향해 나갑니다. 오늘 집에서 여기 오실 때 대개 뭐라고 하고 오셨느냐 하면 어디 간다고 그러고 오셨어요? 교회 간다고 하고 오셨죠. 우리 입에서 그냥 이거 있어요. 따지고 생각하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이다. 그렇게 해요. 우리 예배당 이름은 딱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따가 이제 오후에 특강을 마치신 다음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다 그러셔야 돼요. 중간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예배를 종교개혁 강좌를 하기로 했으니까 다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또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럼 우리 입에서 오늘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갔다 오지 오늘 주일이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게 옳은 표현이 아니거든요. 종교개혁은 결국 뭐냐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하던 거를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틀렸을 때 틀렸다고 인정하고 첫 번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네 할아버지도 그래왔고요. 그 할아버지도 그래왔고 그 할아버지도 그래왔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틀렸다고 인정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는 그 틀린 것대로 안 하고 고친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교회라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다음 주에서부터는 이 예배당에 오실 때요. 여러분이 어디 가세요? 그럼 절대로 교회 가지 이렇게 나오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분명히 우리 입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럴 때 그렇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고쳐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제 중간에 고쳤는데요.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우리 선배들은 여기를 예배당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여기를 자꾸 예배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를 교회라고 자꾸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래적 의미가 상실되게 쓰고 있어요. 그럼 교회란 뭡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주보에 끼워 놓으세요. 이입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절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근데 뭐라고 언급하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언급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용어를 우리는 한동안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 어머니 찾는 장길자 씨가 하나님 어머니라 그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못 써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 쓸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십자가 달린 예배당 하나도 없었어요. 고린도에. 지금은 있어요. 예? 또 2세기, 3세기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배당. 그죠? 그런데 옛날에 바울이 이 편지 보낼 때는 마치 우리가 아까 조건진 집사님 댁에 모일 때처럼 교회는 있는데 예배당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한 달만 조건진 집사님 댁에서 모였다고 돼 있더라고요. 왜? 3월 달서부터는 YMCA 강당 빌려서 모였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처음 교회는 오랫동안 한 100여 년 이상 누구네 집에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자꾸 어떻게 말이 나오느냐면 우리는 교회도 없는 교회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죠. 왜? 한국 사람은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주 익숙해져서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만일 우리가 다시 한번 조건지 집사님 댁에 모이듯이 그런 상황에서 모인다 그러면 쟤는 이상한 교회야. 교회도 없어 그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조차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요 참 부족해요. 왜냐하면 교회도 없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이 없죠. 예배당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너무 좋죠. 이 예배당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좋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힘쓰신 분들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교회다. 교회는 뭐예요? 우리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문이 얘기합니다. 2절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말 앞에 우리는 아멘 그러셔야 돼요. 그죠? 왜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우리가 성도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잘못 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우리만 잘못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처음 쓰던 중국 사람들도 잘못 써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쓰느냐 하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자꾸 합니다. 더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은 목사님이고요. 어떤 분은 권사님이고요. 어떤 분은 집사님이고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성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도가 아닙니다. 혼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자예요. 그죠?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 앞에서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 왜 나를 거룩하다고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말에 대해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두드러기 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구속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미 얻어진 성화라고 얘기해요. 이미 얻어진 거예요. 이미 성화를 얻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점진적 성화 그래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출발점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이미 얻어진 이것을 단정적 성화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깜짝 놀라면서 왜 나를 거룩하다고 그러세요? 그러나 끝까지 그걸 거부하면 안 되고 놀래야 돼요. 난 거룩하지 않은데 왜 나를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는 오늘 오후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까요? 점점점 거룩하여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점점점 거룩하여져 가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한테 성도님 그랬을 때 나는 성도가 아니고 목사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성도님 그랬을 때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예? 옛날에 우리 어떤 모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하면서 맨 처음에 제가 어떤 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아니고 목사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이상. 그 전에 질문하신 분들 다 형제예요. 진짜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성도들이다. 성도가 안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죠? 이 거룩한 무리들 그거를 뭐라 그러냐? 교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청교회는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 대청교회입니다. 우리들. 예? 우리들이 3부 예배는 우리가 12시에 여기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청교회가 주일날 12시에 3부 예배로 이곳에 모입니다. 이곳은 교회가 아니고 여기 모이가 교회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대청교회를 연약하게 만들고 싶거든 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가끔가다 빠지시면 됩니다. 주로 빠지시지 마시고 가끔가다. 그죠? 오늘 분명히 빠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여쭤보면 우리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시죠? 그럼 아니라고 그러고요. 예? 우리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서 오늘 빠지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오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되는데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죠?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예? 주일 아침, 저녁, 수요일 빠지지 아니하고 30분 전에 와서 늘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열심히 우리의 성도들. 그렇죠?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 열심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나와야 돼요. 내용적으로 우리 대청교회를 연약하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열심히 오신 다음에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저기 나갈 때요.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 다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랬다가 이제 다음 주일날 여기 또 오셔서 열심히 모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탄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맨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죽은 사람 처음 교회도 많고 우리나라 교회도 많아요. 예수를 믿다가. 근데 그렇게 했더니 사탄이 이게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나타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유명한 말을 만들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 흘려갈수록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지령을 내렸습니다. 예배당 나가라. 예배당 나가라.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지는 말아라.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동일한 일인데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 말을 듣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듣는 사람들은 왜 예배하러 왔느냐 하면 우리를 구속하여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러 온 거예요. 다른 이유가 거기 붙지 않아요. 오직 그것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또 예배하고 싶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살 때 목사님께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또 집에서 성경 열심히 보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돼요. 점진적 성화를 이루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겁니다. 거의 농담에 가까워요. 그러나 언중유골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주일날 여기 열심히 모이는데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 이렇게 모인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살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냥 여기 숫자만 채우고 있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요 사실 믿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부터 안 나올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안 믿는 사람 혹시 있으면 이 시간에라도 믿어야 되고요. 다음 주이라도 믿기 위해서라도 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안 오고서는 믿을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착한 분이에요. 그렇게 오다가도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 살아났다.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고 2000년 전에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과 연관해서 죽고 살아나냐?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그 근처에 있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 모두가 이건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세례를 주노라 하는 그 얘기 이상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로 세례해 주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성령으로의 세례를 아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러 이 물을 가져 나왔어요. 왜 그래요? 제가 물을 이제 마실 겁니다. 목말라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왜 마시는지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마시었느니라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컵 속에 물이 있습니다. 마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마신 그 물 어디 있죠 지금? 컵 속에 있지 아니하고 제 몸 속에 있죠. 조금 아까 그 마신 물은 분명히 제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물을 지금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저를 죽여도 그 분리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세포 속으로 그 물이 아까 마신 그 물이 막 퍼져가고 있어요. 물과 저 자신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그와 똑같이 이제는 성령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근거는 뭐냐? 옛날 구약 시대에 둘이 정말 밀접한 관계를 표현할 때 늘 쓰는 말이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걸 가지고 활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도 서로가 서로 안에 계셔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아주 유사하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건물 안에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는 대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옛날에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놨어요. 성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는 이 세상에 성전이 없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오후 시간에 얘기할 터인데, 그리고서는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정신이 없어서 막 섞어 쓰기도 합니다. 그러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몸도 성전이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뭐가 성전이에요?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이렇게 성령님과 관련시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시켜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요. 사흘 후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날 때 우리도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살아나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전에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하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죠? 왜 그래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죠? 나의 죄에 대해서 나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걸 딱 생각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근거해서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에 근거해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중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다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이 본문이 얘기해요. 그리고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겠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15절, 16절을 보는데 15절은 성경을 보시고 16절을 저를 보면서 봅시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16절은 저를 봅니다. 귀가 말합니다. 누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 너는 안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어. 근데 나는 바깥에 있잖니? 그러니까 몸에 붙은 게 아니야. 라고 얘가 막 주장한다고 해서 얘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주장이죠. 그렇죠? 그럼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를 떼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마셔야 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러면 뭐 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를 떼어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진짜로 떼어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그때서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얘가 몸에 붙어 있는 한 안 썩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자기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귀가 피가 돌고 그래서 이게 안 썩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몸에 붙어 있어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교회 공동체에 붙여 있을 때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을 뭐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죠?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아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 예수를 어느 정도 믿으면요,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은 하십니다. 근데 이 고백을 진짜로 하는, 이 고백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는 없어도 그만이죠. 근데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부럽지? 없어도 그만이죠. 있으면 악센트가 주어지니까 좋잖아요. 사람 사는데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되죠.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없이 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 없이는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동시에 교회 공동체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점점 늘어가느냐? 난 예수 없이는 못 사는데요. 공동체 없이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비정상입니다. 그죠? 정상으로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의 모든 문제,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 스스로 정신만 차리면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문제보다도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예요? 나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떼어내는 일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쯤 되면 예배는 이렇게 오셔요. 안 빠지고 오십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안 빠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떼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 뭡니까? 두 번째 이런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쓸데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개는 다 지혜롭고 하기 때문에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풍길 수는 있어요. 그죠? 그거 안 해야 된다. 그죠? 우리는 소극적으로 그거 안 하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인상을 주셔야 돼요? 나는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죠? 이따가 집에 돌아가시면서 부부들끼리 꼭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얘기, 당연한 거 왜 얘기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경상도 남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좋아하십니다. 여자분들은요, 듣자마자 좋아합니다. 실험해보세요. 그죠? 나는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 집에 가서 애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너를 꼭 필요로 한다. 그러면요, 가출하려다가도 안 나갑니다. 그죠? 정말 그래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분위기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권사님이 꼭 필요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장로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죠? 장로님 없으면 안 됩니다. 권사님 없으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없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 나오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 딱 왔을 때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처음 나왔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하고 지금 안에 왔을 때하고 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을 일단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여기 예수 믿고 여기 오는 사람은 몇 안 돼요. 여기 오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오게 만드는 게 예수 믿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게 하는 전초전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절대로 못 오게 하는지를 제가 잘 압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절대로 못 오게 해요. 두 가지 일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요. 여러분의 욕심만 부리면서 막 사세요. 예? 여러분 스스로만 위해서 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힘까지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용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며 사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배당 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어떨까요? 우리를 보잖아요. 그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산다는 거 알아요? 자기 욕심 이루려고 해서. 누구 힘까지 이용해서 자기 욕심 이루어요? 하나님 힘까지. 예? 근데 만나기만 하면 우리한테 예배당 가자고 그래. 그럼 어떡할까요, 그 사람? 우리 피해 다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강화시킵니다. 내가 절대로 예수 믿나 봐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안 믿는 사람이 여기에 올 수 있겠어요? 제가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며느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 시어머니예요. 그죠? 권사님이라고 가정합니다. 권사님들께 죄송해요. 이 얘기 속에서 이 시어머니 나쁜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권사님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예수를 믿기 별로 싫어해요. 근데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근데 10년 지난 다음에 만일에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예수 믿기 싫어 죽겠는데 우리 어머니 봤더니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할렐루야죠, 정말. 근데 그러려면 지난 10년 동안 이 시어머니 어떻게 살았어야 되죠? 자기가 며느리처럼 살았어야 돼. 그죠?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럴까 말까 합니다. 내가 시어머니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 부리고, 예? 내가 말하는데 왜 순종도 안 해? 막 이러면서 살았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어머니가 은혜에 넘쳐서 쭉 그러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 또 뭐 잘못했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쭉 그러는 말이 나를 죽이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 사람을 하여튼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줘야 돼. 그죠? 그게 우리 일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 믿는다는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죄 아니거든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한테도 최고의 일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 사람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그거 모르니까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왔어요.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다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우리만 손해네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손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서로 있게 하신 가장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울까 봐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범만 있으면 또 안 될까 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들어가시고 성령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진짜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런 모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 있는 겁니다.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는. 왜냐면 말을 했다가 그 사람 그렇게 못 느끼면 정말 창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요즘에 관공서나 뭐 백화점이나 하여튼 데 가면 다 친절하죠. 근데 끝까지 친절하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끝까지 친절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하는 건 다 안 해줘. 그럴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근데 당신을 위해 있지는 않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로 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린 왜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한테 정말 딱 와닿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이 하셨다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에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일꾼이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일감이래요. 그래놓고 김창인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일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일꾼이만 하지 일감이 아닌 성도도 아무도 없고요. 일감이기만 하지 일꾼이 아닌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일감이면서 일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같이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같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잘못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왜 저러는지도 이해가 되고 저 잘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다 이해가 돼야 돼. 잘못하니까 따져야 돼. 그러면 우리 교회 아니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처럼 잘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배웠거든요. 만물을 어떻게 해야 판단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잘 성경에 거기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겉으로는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비판하지 말아라 주님 그러신다. 예?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순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건 잘 몰라서 저렇겠거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다음 주에서부터 여기 올 때 어디 간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 간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음 주일날 꼭 그 말 쓰는 분이 나옵니다. 그럼 어머니 틀리셨어요.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냥 그러시겠거니 그래야죠. 틀릴 게 아니에요. 물론 정확하게는 어떤 건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서 고쳐갑니까? 다 같이 서로가 섬겨가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있느냐? 24절 뒷부분을 보는데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어떻게 하셨느냐?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은 첫째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돌보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3부 예배 오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성도는 1부 예배 오고 2부 예배 와서요. 난 그 사람 몰라요. 이게 안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친해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1부, 2부 오는 사람들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그걸 언제 알아요. 그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얽어지게끔 만드는 일을 하셔요.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해야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얻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치통 나보셨죠? 막 잇몸이 욱신욱신거려요. 그때 오른손이 하는 말이 잇몸아, 너는 아프지? 난 안 아파서 좋단다. 그런 적 있어요? 여기 욱신거리면 어떻게 되세요? 저 끝까지 욱신거립니다. 왜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물리적인 목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신경을 잘라내면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좋죠? 여기 아픈데 여기는 안 아프게. 그러면 사람이 못 살아요. 예? 그렇잖아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가 아프면 여기까지 욱신거리거든요. 물리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몸이에요. 영적인 한 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각자가 민감하지 않으면 누가 아프다고 그럴 때요. 그런가 보다. 주보에 누가 아프다. 그건 왜 써놓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돌아보고 하기 위해서 써놓는 거예요. 예? 그런가 보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같이 사는 겁니다. 교회는 같이 사는 거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죠? 오래 살다 보면 그걸 아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실현하는 일이 우리 일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일을 해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 같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감사해요. 그 다음 주일날, 다음 날 새벽기도 나와서 근데요 주님 저는 뭡니까? 그러고 있어요.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요게 잘 어우러졌을 때 이 세상에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때 너희는 복수로서의 너희입니다. 그죠?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 복수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뭐냐? 지체의 각 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이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거예요. 각각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쓸데없는 일로 집에서 다투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집안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그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절대로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거 가지고 싸워요. 당신이 왜 안 보이느냐? 그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보이는 사람이 그 보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대로 살면 돼요. 그죠? 예. 그걸 고치려고 들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각각 달라요. 다른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주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맨 마지막에 우리의 불평은 뭐냐? 왜 나만 일하는데요? 주부들. 왜? 남자들이 제대로 안 하거든요. 물론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 거예요. 그죠? 그 노력할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노력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뭐라고 명령을 받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실현하고 있는 남편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예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얘기가요. 이게 그냥 들으면 괜찮은 얘기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성도를 잘 돌아봐야 돼. 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가 명령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고 서 있으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그렇지 않은 현실을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이런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눈에 보이가 여기에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대청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그 뜻을 우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실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